열왕기상 18장. 흉년이 든 지 3년 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나라.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려고 출발하였다. 이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극심하였으므로 아합 왕이 궁중 대신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건실하게 섬기는 자로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해 준 사람이었다.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모든 샘과 골짜기로 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아보자. 어쩌면 우리가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는 풀을 다소나마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고서 그들은 탐색할 땅을 나누어 각자 풀을 찾으러 나섰다. 오바댜는 길을 가다가 뜻밖의 엘리야를 만났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며 당신은 엘리야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당신은 내가 여기 있다고 왕에게 말해주시오 하자 오바댜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당신은 나를 아합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왕이 온 세상 천지에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게 하고 만일 어떤 나라에서 당신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면 아합 왕은 그 나라 왕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맹세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가 왕에게 가서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떠난 즉시 여호와의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한 후에 그가 와서 보고 당신을 찾지 못하면 그는 분명히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죽일 때 내가 그 예언자들 중에서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누어 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인 일을 당신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당신의 말대로 하면 왕이 나를 죽일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오늘 직접 아합 왕 앞에 나타날 것이요.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왔다는 말을 하자 아합은 나와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내가 왔느냐 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소. 이제 당신은 이세벨이 부양하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멜산에 모으시오.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래서 아합은 모든 백성들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하나만 남았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요. 이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는 바알의 예언자들이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놓지 않도록 하시오. 나도 한 마리를 그렇게 하겠소. 그런 다음 바알의 예언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게 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나무에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단 주위에서 춤을 추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계속 외쳐댔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비웃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의식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정오가 지나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부르짖었으나 아무 응답도 없고 대답하는 소리도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나에게 가까이 들어오시오 하자 그들은 엘리야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물 약 15리터를 부을 수 있는 도랑을 파고 단에 나무를 쌓았다. 그리고 그는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물 4주전자를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한 다음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는 한 번 더 그렇게 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3번이나 물을 갖다 붓자 물이 단에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하였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언자 엘리야는 단 앞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시오 하자 그들은 그 예언자들을 붙잡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조리 죽였다. 그러고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호구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몸을 굽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하였다. 그러자 그는 가서 보고 돌아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를 7번이나 보내며 동쪽을 바라보게 했는데 그는 7번째 돌아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하였다. 너는 급히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일러주어라. 그러자 조금 후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가자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놀라운 힘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이스라엘까지 줄곧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19장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하였다. 그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하였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이제 막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하셨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무서운 강풍이 산을 쪼개며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그친 후에 또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이것을 듣고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입구에 나가 서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오던 길로 광야를 지나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지자 엘리사는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먼저 가서 내 부모에게 인사나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돌아가서 소 2마리를 잡고 그 소의 도구로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한 다음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20장. 시리아의 벤 하닷 왕이 그의 모든 병력을 소집하였다. 그는 마병과 전차 부대를 이끌고 온 동맹국들의 왕 32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성 안에 있는 아합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너의 은과 금 그리고 너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놓아라. 그래서 아합은 좋습니다. 대왕의 말씀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회답을 보냈다. 그러나 벤 하닷은 다시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는 너에게 너의 금, 은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신하들을 보내
너의 궁전과 내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모조리 가져오게 하겠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 보좌관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다. 너희도 알겠지만 이 사람이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한다. 그가 내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금과 은을 요구했으나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왕은 절대로 그 요구에 응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조언하였다. 그래서 아합은 벤하닷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왕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있으나 두 번째 요구한 것은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벤하닷은 다시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수많은 부하들을 보내 순식간에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래서 아합 왕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법이요 라는 회답을 보냈다. 벤하닷은 동맹국들의 왕들과 천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자기 부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향하여 공격 태세를 취하였다. 바로 그때 한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 많은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이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소? 여호와께서는 각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공격을 개시해야 하겠소? 그것은 왕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각 지방에서 젊은 병사들을 소집했는데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7,000명의 다른 병력도 동원하여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정오에 벤하닷을 치러 나갔다. 이때 벤하닷과 그 32명의 왕들은 천막에서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뽑은 젊은 병사들이 먼저 나오자 벤하닷의 정찰병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벤하닷은 그들이 화친하러 나오든지 싸우러 나오든지 무조건 생포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아합의 전 군대가 성에서 달려나가 각자 적군을 쳐 죽이자 그들은 당황하여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였는데 벤하닷은 몇몇 마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은 수많은 말과 전차를 쳐서 빼앗고 시리아군을 무수히 죽이는 대전과를 올렸다. 그 후에 그 예언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왕은 돌아가셔서 힘을 기르고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내년 봄에 시리아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편 벤하닷의 신하들은 그에게 이렇게 조언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만일 평지에서 싸운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제 동맹국들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우리 지휘관들에게 넘겨주시고 잃은 병력과 말과 전차를 보충하십시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이길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벤하닷은 그들의 조언대로 하였다. 이듬해 봄에 벤하닷은 시리아군을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집되어 무기와 식량을 지급받고 나가서 그들과 맞섰는데 온 벌판을 가득 메운 수많은 시리아군에 비해 이스라엘군은 두 떼의 작은 염소 새끼가 모여있는 것 같았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나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많은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와 내 백성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이 서로 대치한 지 7일 만에 전투를 벌였다. 이스라엘군은 전투 첫날에 시리아군 10만 명을 죽였으며 살아남은 시리아군은 아벡성으로 도주하였으나
거기서 성벽이 무너져 27,000명이 죽었다. 그때 벤 하닷은 그 성의 어느 골방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그의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단히 인자하다고 들었습니다. 삼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감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목숨만은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서 벤 하닷의 신하들이 삼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감고 아합 왕에게 가서 왕의 종 벤 하닷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자 아합 왕은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벤 하닷의 신하들은 좋은 징조로 알고 재빨리 그의 말을 받아 그렇습니다. 벤 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때 아합은 그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였다. 벤 하닷이 도착했을 때 아합이 그를 자기 전차에 태우고 벤 하닷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뺏은 모든 성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상가를 설치한 것처럼 당신도 다마스커스에 상가를 설치하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내가 이것을 조건으로 당신을 살려보내겠소 하고 그와 조약을 맺은 다음 그를 돌려보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한 예언자가 그의 동료 예언자에게 자기를 치라고 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 예언자는 그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를 떠나는 즉시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였다. 그가 떠나자마자 정말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어 그를 죽이고 말았다. 그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너는 나를 쳐라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를 힘껏 쳐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 서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지나가자 그 예언자가 그를 불러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포한 적군 하나를 끌고 와서 나에게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이 포로가 도망가면 대신 내가 죽거나 아니면 벌금으로 은 34kg을 내가 지불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바람에 그 포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은 내 잘못이다.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예언자가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어버리자 왕은 즉시 그가 예언자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때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는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 대신 내가 죽게 될 것이며 살려둔 그의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시무룩한 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21장 이스르엘의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의 궁전 부근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것이 내 궁전 가까이에 있으니 내가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 대신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후하게 매겨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포도원은 내가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시무룩한 채 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가서 물었다. 왕은 무슨 근심이 있어서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팔거나 내 포도원과 바꾸자고 했더니 그가 거절하였소. 이래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
나봇의 성에 사는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여러분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건달 2사람을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한 다음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그래서 그 성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지시한 대로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혔다. 그러고서 건달 2사람을 내세워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다음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은 것을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봇은 죽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그가 왕에게 팔지 않겠다던 포도원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내 원수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만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내 집안의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는 모조리 죽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개들이 당신의 아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당신의 집안 사람 중에 성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여 온갖 악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였다. 그는 엘리야의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고 몸에 삼배를 두르고 금식하며 삼배를 걸친 그대로 잠을 자고 다닐 때에도 침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너는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내가 그의 생전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22장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은 지 3년 만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왔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되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러고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길르앗의 라못을 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물론 내 백성과 말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예언자 약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가지 말아야 하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가서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은 신하 하나를 불러 즉시 가서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좌에 앉았고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였다. 그들 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는 철불을 만들어 여호와께서는 왕이 이것으로 시리아군을 쳐서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같은 말을 하며 올라가서 길르앗의 라못을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한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는 그에게 모든 예언자들이 왕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는데 당신도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미가야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가지 말아야 하겠느냐? 치러 가십시오. 물론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테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려거든 나에게 진실을 말하라.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해야 되겠느냐? 내가 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가야가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서 있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내어 길르앗의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며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가 그를 꾀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영은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좋다. 가서 그를 꾀어내어라. 너는 성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셨으나 사실은 왕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언제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미가야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을 때에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 신하에게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체포하여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의 빵과 물만 먹이라고 일러주어라. 그러자 미가야는 만일 왕이 무사히 돌아오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한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의 라못을 치려고 올라갔다. 그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싸울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하고 사병들이 입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쟁터로 나갔다. 한편 시리아 왕은 32명의 자기 전차 부대 대장들에게 쫄병들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에게만 집중 공격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치려고 하자 그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추격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우연히 쏜 적병의 화살 하나가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꽂혔다. 이때 왕이 자기 전차병에게 내가 부상을 입었다.
전차를 돌려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였으나 하루 종일 전투가 치열하므로 아합 왕은 자기 전차에 버티고 서서 시리아군과 맞서 싸우다가 저녁 때에 죽었으며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전차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다. 그러자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끝장이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왕이 죽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합 왕이 죽자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사마리아로 옮겨 장사하였고 그의 전차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었다. 그 밖에 상하궁과 여러 성을 건축한 것을 포함하여 아합이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아합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3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인 아수바였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그의 위대한 업적과 그의 전쟁 이야기와 그 밖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이방 신전에 남아있던 모든 남창들을 제거하였다. 그 당시에는 에돔의 왕이 없었고 유다 왕이 그 대행자를 임명하였다. 여호사밧 왕은 큰 무역선들을 건조하고 오빌에 가서 금을 실어 오려고 하였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때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여호사밧에게 자기 나라 상인들도 함께 항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여호사밧은 그의 청을 거절하였다. 여호사밧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바알을 숭배하여 자기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